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흐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안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와 또 많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박해, 그 고난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이르지 못했던 땅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죽을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깨우치고 일으켜서 그 이방인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흥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으로 다시금 초점을 모아서 그 핍박이 또 고난이 있었던 그때의 예루살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흩어져서 말씀이 흥행해져가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안에는 여전히 핍박,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이 친애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야고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여서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아하고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왜 이 야고보의 죽음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근데 이단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자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 누구를 죽이고자 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계속 복음서를 보았을 때도 헤롯이 등장하고 여기도 헤롯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은 헤롯이지만 이 헤롯의 가문이 지금 로마의 통치 가운데 유대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그 가문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 명령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헤롯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분봉왕으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은 아니죠. 여러분,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이기도 해요. 그 헤롯 가문이 계속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었을 때 첫 순교자, 그전에는 지금 집사로는 스데반이 먼저 죽임을 당했고, 사도들 중에서는 누가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죽임을 당했고, 이제 누구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옥에 가두어져서 이 베드로조차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그 베드로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무엇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지금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인정해주는, 그 교회를 지지해주는 어떤 세력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너무 초라해 보여요. 너무나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없어서, 정말 연약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교회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 노력은 기도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고속도로 옆에 크게 어떤 간판이 하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고 계세요? 어려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시는 거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뭔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기도의 훈련을 하게 되어졌냐면, 정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어렸을 때지만 정말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왔어요. 가정의 위기가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의 위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놀라운 아픔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학교적으로도 제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위기에 있었어요. 가정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또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너무나 슬펐어요. 또 그 학교에서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든데, 저의 그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데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힘드니까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 9시가 되어졌어요. 그 9시에 교회에 이렇게 마룻바닥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만 나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가 헤어져서 그랬는지, 집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학교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모든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눈물만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요, 제 마음 가운데 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한 소리가 있었어요. 기영아, 힘들지? 근데 왜 너 기도하지 않니? 기영아, 너 힘들지? 너 왜 기도하지 않아? 너 나 믿니?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너무나 힘든데, 저는 이전까지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 만한 것만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담 드리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거, 하나님 저 서울대 보내주세요, 저 그런 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봤을 때 너무나 힘들어, 저를 서울대 보내주는 게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총신되면 됩니다. 총신대. 거기까지는 하나님도 하실 수 있었고 저도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총신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총신대까지는 응답하셔. 제가요, 서울대 보내달라고 그랬으면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안 될 것 같은 거는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거, 뭐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 뭐 벼락부작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들, 제가 좀 노력하고 하나님도 좀 도와주시면 될 만한 것들 제가 판단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이 있는 삶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제 삶이 힘들고 학교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 이거는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눈물만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서요, 제 마음을 보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의 문제도, 내 여자친구의 문제도, 내 이 학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에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 제가 믿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회개했어요. 제가 정말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지만 이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가정의 문제도요, 그리고 저의 이 헤어짐의 문제도, 그리고 이 학교의 문제도 기도했어요. 아뢰었어요. 어떻게 상상이 안 됐어요. 제가 가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 경험했어요. 내가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것 있었어요. 근데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문제 한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했어요. 지금 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이에요.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에요. 또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네요. 어떤 응답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4절에 보면 군인 내식인 네 패를 맡겨서 이 베드로를 지키도록 하였어요. 여러분,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지금 4팀이 4교대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느냐면 그 4명이 한 팀인데 2명은 그 베드로 그 옥 안에서 한 손 한 손 같이 손을 묶고 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사람은 옥 밖에서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 손 한 손 지금 그 군인들이 같이 이렇게 옥새를 딱 죄어서 같이 지키고 있고, 바깥에 감옥 바깥에 또 2명이 지키고 있고, 이것을 4팀이 지금 계속 교대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예요. 6월절과 연관이 있는 절기.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누가 죽으신 날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6월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었던 약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났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까지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여러분, 지금 교회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그 베드로 옆구리를 칩니다. 야, 일어나. 그리고 그 모든 손에 차였던 옥새가 다 풀려져요.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도 입으라 하고 그 베드로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옥문들이 열려져서 착착착 열려져서요,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9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상태예요? 잠이 덜 깬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잠이 덜 깨가지고요, 이게 지금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별이 안 되어서 막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열려졌고 지금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 깨닫고는,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베드로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베드로예요. 근데 누가 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죠?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그러는데
누군 거예요? 베드로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문은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베드로 왔다고 했더니,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가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베드로 왔다라고 하는 그 로데의 말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쳤네 저것이 미쳤어. 아니 기도하더니 해가 정신 나갔네. 어떻게 베드로가 와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고. 그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간절히 기도했다잖아요. 5절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했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예? 살려달라고? 그죠? 뭐 잘 죽게 해달라고, 뭐 아픔 없이 죽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잘 죽게 해주세요.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했을까요? 지금 날이 새도록. 예?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응답되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참으로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아니요.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조차도 여전히 베드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것 아니에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있어서, 내가 확고해서, 내가 강해서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진 것이 기도밖에 없지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생각되어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은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헤롯. 여러분 이 헤롯은 정말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군사를 부려서 베드로도 옥에 가두는, 또 야고보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요? 교회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무엇밖에 할 수 없어요? 가진 게 없어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헤롯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이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는 힘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가진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네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도하고 있는 교회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베드로가 나오게 되어지는,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헤롯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3절,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졌던, 권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졌던 그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친히, 여러분 쳤어 주의 사자가. 근데 이 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2번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칠 때는 어떤 침이세요?
예? 베드로를 칠 때는, 잠자는 베드로를 칠 때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치심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이 헤롯을 치니까 이 헤롯은 어떻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를 흔드시는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치실 때는 그 의도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치실 때는 심판의 치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치실 때는 그들을 진멸하시기 위한 치심이라는 것이죠. 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깨우칠 때에 일어나 그 주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기도밖에 없어요. 네,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 기도가 그 능력인 것 정말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함을 받았네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졌어요. 아니,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여러분 베드로를 살려주십니까? 아니, 똑같이 교회가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왜 살려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애하는 세 사람 누구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야고보였어요. 근데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십니까? 똑같이 교회는 기도했을 텐데.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니, 우리 하나님 야고보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네,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그 옥에서 꺼내주셨다면 야고보도 꺼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야고보는 죽도록,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시나요? 우리 생각에 베드로는 좀 할 일이 남아있어서, 또 베드로는 좀 더 기도했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덜 중요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 외모라고 할 때 그 외모는 얼굴 모양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얼굴 모양만이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그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외적인 그 모든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이 베드로는 살려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냐고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 다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응답해 주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셔. 제가 봤을 때 전쟁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면 전쟁 나요. 전쟁 나. 왜요? 저 일본도 다 죽어야 되고요, 저 북한도 다 죽일 놈이고, 다 죽일 놈밖에 없어. 그냥 그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셔봐요. 다 죽지. 전쟁 나죠. 전쟁 나.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나 내 간구의 분량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대로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강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그 신앙은, 그 믿음은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일까?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이에요. 22장 4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때 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했어요. 그 십자가 사역 떠나가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 그 기도 내용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여러분, 그 간절히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어떤 싸움이 있냐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싸움이 간절한 기도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도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다 기도해.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과의 기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여 이루며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은, 여러분,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구원해 주세요, 그 내용보다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교회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그러했기에 도저히 교회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도저히 베드로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하기를,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잘 알지 못하지만 감춰져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을 걸어가고 있었던 이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의 그 뜻을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정욕보다, 내 탐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들, 때로는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내 소원, 내 간구, 내 탐심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